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십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당국자들의 계획은 계속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컵을 스케치했는데 스케치 모양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보이는 대로만 그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컵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 뒤에서는 그림이 안 보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같은 컵을 스케치했지만 그 스케치한 컵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무한하신 예수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우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풍성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며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하지만 당국자들이 제지하지 않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알기에 그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며 목수의 아들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지식과 생각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큰 소리로 가르치십니다. 28절에서 29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분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육신의 기원만 알고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신적 기원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모르니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아는 것으로 인해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제약이며 한계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인간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안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제한된 경험에 무한하신 예수님을 가둔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인도, 그분만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함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과 경청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넓혀가는 우리,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 진리를 밝히 하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더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며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려면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만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기에 그분과의 만남은 육신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놓치면 또는 예수님과 형식적으로만 만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안다거나 기독교에 대해 많은 것을 접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연합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며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려면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주님 되시는 그분께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얻게 되는 온전한 인도하심과 삶의 윤택함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자.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 안에 무한하신 주님을 제약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집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 성경 필사를 통해 각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주년으로 인해 교회가 영적으로 힘있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또 리더 역할을 감당하며 이끌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